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아버지들 더 행복하시고요, 그 수고와 희생과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위로와 큰 기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한 20여 년 살아보니까요, 세월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참 부족한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서 참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오신 아버지들이십니다. 전쟁을 경험하시고 정말 가난하고 기회가 없고 얼마나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이 힘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저에게 저희 아버지와 바꿔서 그 옛날로 돌아가서 네가 아버지를 해볼래 하면 저희 아버지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아버지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연세 드신 모든 아버지들에게 정말 우리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마친 때쯤 후에 우리 아버지들 축하해드리는 순서가 오늘 있거든요. 아버지들만 축하받으신다고 샘내지 마시고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보시면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자손들을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축복을 대표로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은 머리됨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버지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아버지들을 리더로 세우시고 대표성을 부여하시고 그런 축복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잘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모델로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아들과 자손들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좀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한 가정만을 놓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자기 가정과 자손들에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으로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다음 세대 자손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가문 이루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어머니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들 가운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계시다면 양심의 찔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는 없었고요, 사실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한풀이 하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한 어머니가 한나였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후에도 기도가 멈추지 않았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고 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책임져 주시도록 평생을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라고 볼 수 있고요.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면 그 시대에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단지 우리 가정과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일깨우시는 귀한 존재로서 내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사명감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기도하는 아버지에 관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앞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앞부분만 잠깐 읽었습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자녀들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자식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 자식들도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한국의 남자들도 누구에게 무릎 꿇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고는 못 삽니다. 자존심이 다 있습니다. 고개도 사람 봐가면서 숙입니다. 내가 이게 고개를 숙여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나이도 확인하고 신분도 확인하고 뭐 여러 가지 상대방 봐가면서 고개도 숙이잖아요. 근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두 말 않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야이로의 입장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과 항상 대립하고 갈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교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항상 비판하셨습니다. 말로는 율법을 가진 자라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지만 너희 속에는 썩어서 무덤의 시체와 같이 냄새가 나고 있지 않느냐. 속으로도 회개해야지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은 가짜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꾸 비판하시기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언뜻 비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한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봤습니다. 저 사람이 뭔데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고 주장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유대교 사람들을 또 책망하시면서 바르게 가르치시려고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버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뻗팅기지 마시고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 여자분도 자존심 버리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라고 했는데 굉장히 낯설은 단어 같아 보이지만 현대말로 바꾸면 시리아, 페니키아 두 지역의 합작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인 외국인인 이 어머니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외국인인데 우리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개처럼 생각한다. 그 말을 비추셨어요. 주인의 밥상의 음식을 자식에게 줘야지 개들에게 주는 법이 어딨냐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옳습니다마는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와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의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거꾸로 되짚어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믿음이고 기도의 첫 번째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당장도 예수님에게 기도했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꽤 신뢰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수 있겠거니, 혹은 내가 못해도 내 식구가 하든지 사람이 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든지 과학기술을 동원하든지 인맥이나 돈을 써서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신감을 아직도 갖고 있을 때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절대 못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깨닫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능한 우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내 자식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어요.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에이, 우리 아이들은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미 안 될 놈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내 자식에 대해서 벌써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당장 야이로도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고 삶이 엉망진창인 그 딸에 대해서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이 아직도 메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지 못해 보이는 자식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이 자녀를 맡겨드리고 부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진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잘난 자식은 참 자랑을 잘 하십니다. 우리 자식이 뭐 잘생기고 이쁘고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그림을 잘 그리고 학교에서 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뭐 자랑할 게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요, 자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숨겨놔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물론 그 심리를 이해합니다만 혹시 부모도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좀 메마르거나 포기하거나 고갈되지 않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못난 자식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식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깨닫는다면 우리는 연약함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혹은 장애를 가진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아메리카's Got Talent라고 하는 미국의 무슨 재주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 사람 아들이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코디 리라고 하는 남자 아이인데 한국 사람 아버지예요. 그래서 라스트 네임이 리입니다. 어머니는 미국 사람이라서 혼혈이고요. 근데 이 코디 리라고 하는 아이는 시각장애입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약간 하여튼 여러 가지 몸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무대에 데리고 나오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시각장애인 스틱을 들고 나왔고요. 어머니가 데리고 나와서 이 아이를 소개하는데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몸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비틀고 그럽니다. 근데 이 코딜리가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심사위원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의 노래에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객들이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코딜리가 그 무대 위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기 직전에 어머니가 속삭이는 이야기가 화면에 다 나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너는 너 인생 최고의 무대에 서 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너를 찍고 있고 너의 최고의 멋있는 실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 마음 놓고 해라. 도닥여주고 무대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노래를 마쳤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환호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무대 뒤에서 다른 자녀들과 함께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 아버지 날이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장애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몸이 불편한 그런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는 자식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식의 단점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화를 내고 넌 왜 그렇게 태어났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가진 장점과 능력을 보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너는 정말 최고의 아들이야 라고 말해주는 그 엄마와 아빠가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엄마가 됐는데 엄마가 돼 보니까 가장 힘든 일이 엄마라고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가장 리워드가 있는 일이 엄마인 것 같다 하면서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자주 주는 게 아닙니다. 저 골든벨을 딱 눌러서 금가루가 쫙 쏟아지는 거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장면이고요. 저는 저걸 몇 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못난 자식 쥐어받고 구박하고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라고 하는 가정이면 그런 부모나 그런 자식은 행복할 수 없어요. 저 엄마 아빠가 만일에 장애를 가진 아들이고 시력을 보지 못하고 뭔가 발달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숨겨놓고 가려두고 드러내지 않고 살았으면 이런 경험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코디야, 너는 노래할 수 있어. 너는 음악을 할 수 있어. 너에게 정말 스피릿이 있고 인스피레이션이 있고 네가 가진 재주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보여줘봐. 엄마가 끌어내고 아빠가 이끌어내면서 이 아이의 단점을 보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칭찬 받을 만하고 기뻐할 만하고 축복받을 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번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잘난 자식입니까? 못난 자식입니까? 제가 생각해도 별로 안 잘난 자식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난 자식이라고 해서 숨겨놓고 부끄러워하고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면을 보시는 거예요. 축복받을 면을 보시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텔레비전 화면에서 금가루 뿌려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찬란한 빛으로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흥분돼서 말씀이 약간 빗나가고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신앙과 삶은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고 영적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을 생명도 살려주시고요,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쉬운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내 딸이 구원받게 되기를, 내 가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구원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반드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보여줘야 될 것은요, 믿음의 모범을 거울처럼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보여준 것은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보고 자란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지를 그대로 보고 자란 이삭이 그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모델이 되고 거울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칭찬해주고 있어요.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 신앙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는데 얼마나 그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젊은 아들, 손자 디모데를 보니까 정말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다 느낄 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부터 본받아서 배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룻기를 보시면 나오미라고 하는 유대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간 가정에 남편이 죽었고요, 장가간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 결과 시어머니가 미망인이 되시고 며느리 둘이 미망인이 되어서 새 미망인만 떨렁 남은 가정이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쌍해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앞길이 막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이 친정집이고 친척에게로 가서 혹시 또 좋은 신랑을 또 만나서 또 재혼해도 좋겠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이 오르바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어요. 아쉽고 미안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친정집에 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전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 돼야 될 것인데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참 이상한 선택을 한 거예요.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나오미의 믿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불행하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그런 믿음으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룻이 알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 연세에도 지키고 산다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 말고 소망이 있는 사람을 리더로 삼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참 소망을 주는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저 사람 따라가봤자 망한다라고 싶으면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자기의 영적인 리더로서 인정한 거예요. 나오미가 나이도 많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자식도 죽었고 참 불행하고 불쌍하고 안 됐고 앞길이 막막하다고 판단했으면 안 따라갔겠죠. 그런데 아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젊지만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본받게 되었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갔고 그 결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영향력을 가족과 자녀들과 다음 자손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물려주실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위하여 큰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것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혼자 듣지 않고 이삭도 같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산에 같이 올라갔거든요. 이삭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2살 이상 되는 티네이저였어요. 사리분별이 가능하고 100세가 넘으신 아버지 정도는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을 만한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삭이요, 그 늙으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순히 끌려가서 그냥 묶여갖고 제단 위에 들어 눕는 그런 티네이저였어요. 그런 이삭이 사리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알아들을 말씀 다 알아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씨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삭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너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것이 나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될 때에 그 이삭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 정말 훌륭하신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축복을 다 나한테 주시는 아버지시구나. 이삭이 아버지를 크게 존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넘쳐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정체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땅이 아닙니다.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말만 하고.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 주셨어요. 무덤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짐승을 키우고 집을 짓고 자손들이 삽니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보면 말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본질은요, 땅에 있지 않고 재산에 있지 않고 짐승에 있지 않고 자식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해,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해, 내가 저주할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통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째째한 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뭐 집이나 달라고 그러고 차나 달라고 그러고 재산이나 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을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집도 재산도 명예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성공하는 믿음의 부모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축복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의 눈으로 바닷가에 가면 수평선이 보이잖아요. 저 바다 끝에 보신 적 있으시죠? 수평선이 멀리 있어요. 혹은 미국 땅은 넓으니까 지평선도 보신 적 있어요. 저 땅 끝이 보인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 라인을 가리켜서 지평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수평선과 지평선이 멀리 있는데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신 분. 정답을 맞히시면 오늘 점심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사람 키로 서서 바닷가에서 바라보는 바다 끝은요 5,000m밖에 안 돼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지평선을 바라보는 땅끝, 사람의 키 암만 커도 2m가 안 넘잖아요. 근데 그 공식에다가 사람 키 눈높이를 2m로 해도 5,000m까지밖에 못 본다고요. 그런데요, 사람이 100m 산 위에 올라가면 100m 올라갔기 때문에 36km까지 볼 수 있어요. 200m 산에 올라가면 50km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00m짜리 산 위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반경 71km까지 볼 수 있다.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이해되시죠? 얼마나 높은 데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산 위에 있었을까요? 저 밑에 있었을까요? 산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산 위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조카 롯은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짐승 먹이기 좋고 대도시의 화려함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거친 산 위에서 쪼르륵 먼저 내려가서 자기 쉽고 편한 길로 가버렸고요. 아브라함은 양보하느라고 희생하느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산지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해 보시라고요. 밑에 내려가서 봤으면 겨우 반경 5,000m밖에는 보지 못했을 텐데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의 반경은 비교할 수 없이 넓고 컸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얘기를 건너뛰어서 영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신앙생활의 높은 수준에 올라가셔야 돼요. 거칠은 산지 위에 계셔야 돼요. 우리 삶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롯처럼 작은 이익과 편리함을 따라서 인간의 머리를 굴려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야, 내가 볼 수 있는 이 레인지가 수평선, 지평선을 바라보니까 나는 5,000m도 내다볼 수 있어. 비교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친 산 위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50km, 70km를 바라볼 수 있는
자기의 자손 만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후대에게 주실 영적인 축복의 환상과 비전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시간이 아깝게 여겨지십니까? 좀 쉬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게 여겨지십니까? 기도할 시간에 공부를 하고 일을 하지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산 위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은 거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높은 산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엘리베이션, 높이 위에, 영적인 엘리베이션 위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이 레인지가 비교할 수 없이 넓고 큰 것을 꿈과 환상 가운데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손 붙잡고 교회 가셔야 돼요. 오늘도 자녀들의 손 붙잡고 오신 가정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손 붙잡고 교회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 저의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피난 내려오셔서 정말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이 6.25 전쟁을 그냥 맨몸으로 통과하시고 고학하시고, 그런데도 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교육도 시켜주시고 키워주셨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은 저는 믿음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신 교회 장로님이셨다는 것이,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시고 주일마다 온종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면서 일생을 보내신 것이 저는 가장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최고의 유산을 말할 수 없이 저는 이미 받았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해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있어도 안 주고 없어서 못 줍니다.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있어도 안 주고 없어서 못 준다고요. 그러나 믿음만은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은 잘 믿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식들이, 자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 산에 제단 위에 들어놓았던 그 체험,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어린 이삭이 마음에 새기고 나도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교육부 가족 수련회 갑니다. 다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거꾸로 자녀들이 가자고 하면 부모님들도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 가족 수련회가 아니에요. 올여름에 우리는 성경학교도 없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없어요. 그냥 교육부의 부모 자녀가 함께 가는 교육부 가족 수련회 하나 있는데, 거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영적인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함께 올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심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 되심과 같은 것을 믿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 들어간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 귀한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도,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반드시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실패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회당장 야이로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매달려 간구하게 하시고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처럼 향기로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